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안다면요, 그래, 내 평생에 복음밖에 없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열겠죠. 그럼 그 인생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 또요, 반대로요, 항상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복음 아는 자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문제와 상관없이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을 복음으로 확인할 그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됨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만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음 생각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잠깐이에요. 어느 정도로 잠깐이냐? 예전에 교회도 가봤고 말씀도 들어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확인할 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전부니까요.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길 원한다. 여러분, 뭐 하나 음식을 좋아해도요, 그것만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어요. 하물며 사람도 계속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복음 듣는 게, 복음 누리는 게.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 복음 아는 거, 그래, 복음으로 통하는 거, 이 생각 속에 자꾸 마음을 담고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이 이상의 것이구나, 복음이 더욱더 발견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통한다는 것, 그동안 내가 이 복음으로 더욱더 누리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복음이 막힌 현장이 있구나. 정말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이 통해야 하는데, 내 인생이 복음으로 통해야 되고 현장과 만남이 복음으로 통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자꾸 알리시니까요, 복음이 전부구나.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전부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어제까지 복음이 전부인 인생이 있었다면 오늘도 복음이 전부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속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이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이 복음이면 내 수준을 넘어서, 내 만족을 넘어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담난 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담낸 다윗을 통해서, 복음으로 담낸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복음의 성전, 이 복음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서요 드립니다. 마음도 드리고 그냥 기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예물 드리기를 그치라, 이미 성전 세울 준비가 다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기쁨으로 자원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면서 교회 오시는데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오늘도 내 인생에 복음으로 날 채우시고 복음으로 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데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전문인들을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교회 세우라고요.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리고 복음 확인하라고요. 복음 누릴 때 세워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됩니다. 한국에도 교회를 파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요, 교회가 경매가 100억이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경매는 더 싼 값인데요, 원래 값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더 싼 값을 팔아요. 그럼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주인자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지은 거 아닙니까? 100억 이상으로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데요, 이 속에 전문인도 오고요, 다민족도 오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에도 그 나라를 넘어서 모든 나라 열방에서 전문인들이 다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든 건축 자재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뭐냐? 성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전 세계에서 전문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성전 짓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솔로몬의 마음에 이미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요 이미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 마음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교회 안에 오시면, 그래, 성전.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에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누려지니까요, 내 인생에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그냥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려야 될 거,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거, 그리고 오늘도 내가 기준 삼아야 될 거, 내가 오늘도 계속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요 또 똑같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냐?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복음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로 성전 세우기로 결심한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로 그리고 성전 세우기로 내 인생이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 위에 그대로 임합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세상은 몰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는 결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두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어찌 예배할까요? 왕인데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배가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서신 자리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한 렘넌트가 물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아이하고 예배하려고 다락방 갔는데요, 목사님 왜 오자마자 우리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나가고요. 우리의 주야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밤, 우리의 낮, 우리의 안고섬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럼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복음으로 24.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시간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면서도 일하는 중에 잃어버립니다. 육신 속에 우리의 심령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육이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 하거든요. 육신 충만으로 내가 자꾸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복음 들어도 놓칩니다. 그래서 기도 24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오늘 모든 시분초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통하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누구랑 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자꾸 통해 보려고 사람한테 마음을 줘요? 사람한테는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마음 많이 주어보셨죠? 예, 모든 사람은요, 내가 품을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왜 줍니까?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실망하는데요, 상처받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품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은혜가 모든 현장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의 기준이요 수준이요 표준은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로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이 요동치 않고 평생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내가 주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셨던 장로님이 암투병 생활하시면서 병원에서 지내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옆에서 같이 간호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딸,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요.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 딸이 얘기합니다. 항상 일어나고 눈 비비면서 방에서 나오면 아빠는 항상 거실에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 아파트 창에서 비치는 그 햇살에 그 창을 향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아빠 모습이 항상 아른거린대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한테 이 딸이 하나님께 돌린 최고의 영광의 고백이었습니다. 뭘 봤냐? 항상 기도하는 아빠. 우리가 우리의 후대와 또 여러분의 허락하신 많은 만남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기억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냐? 복음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시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